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소리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조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베냐민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로보암을 낳고 로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아몬은 이거에 요시야는 야야고와 그의 형제를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지거하는 예고야는 스가랴를 낳고 스가랴는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우스를 낳고 아비우스는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비우스를 낳고 엘비우스는 엘리아살을 낳고 엘리아살은 마단을 낳고 마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여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예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열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열대되어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열대되라. 아멘. 주의죽보 세 번째 날인데요. 정말 주의죽보는 보면 볼수록 여러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자꾸 그리면 아브라함 그래 그에게 역사하셨던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 그리고 다윗 가히 다윗이 없이 아브라함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겠는가 그리고 그 다윗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 긴 역사 그래서 그 한 줄 속에 우리 하나님의 구약과 신약의 구속사가 집결되어 있는 형태를 읽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세 번째 들어가서요. 14대씩 딱딱 끊습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14대, 바벨론 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14대. 첫날 말씀드렸죠. 실제로 14대가 아닙니다. 막 빼버려요. 거기서 빠진 왕들의 이름이 몇 개인지 나중에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아하시아, 요아스, 아마시아 이런 왕들의 이름은 분명히 11개 기록된 왕인데도 빼버립니다. 저는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다윗에게서 바벨론 포로까지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14대씩 잘라놓은 마태의 기록 속에서 뭐를 보느냐 하면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낼 때는 그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그 후손이 왕이 되게 하기 위해서 불러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네가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며 네가 저주한 자를 저주하고 그 5가지 축복의 사항이 있거든요. 이것은 고대 이집트 그 근방의 왕들이 가지고 있는 축복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들의 축복권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함으로써 너도 이제 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너의 자손으로부터 한 왕국이 세워지는데 그 세워진 왕국으로부터 이 전체 이 사람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날 것이라는 메시지가 거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개인을 부르시든 한 집단을 부르시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은 왕으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것,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은 여러분들을 왕으로 부르시게 하기 위하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 구원받은 백성들은 세세토록 왕노릇한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아시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 아담과 하와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손대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모든 만물을 지배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는 권한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이걸 신학적 용어로 그리스도인의 왕권, 그리스도인의 향한 문화명령, 인간을 향한 문화명령이라고 말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선지장권, 제사장권, 왕권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피조 세계에서는 하나님을 빼고는 하나님과 인간의 유일한 차이가 뭐냐면 이 피조 3차원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3차원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유일한 차이는 선악을 결정하는 겁니다. 선을 결정하고 악을 결정하는 일을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이건 너희들이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의 전지전능한 속성에도 불구하고 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 안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는 그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와서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즉 그 말은 네가 선악을 결정하게 된다. 그럼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줄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너도 그 열매 못 먹으라 한다. 그러니까 네가 만약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도 선악을 결정할 수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양은 열매 모양을 하고 있으나 그것은 계약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을 인간에게 주시고 그리고 모든 인간들은, 모든 만물들은 반드시 인간을 통하여서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제사장권입니다. 여러분, 요 마이크요, 요 마이크가 선합니까 악합니까? 예, 이 마이크 제가 이거 가지고요 이 앞에 이 정집사님 이걸 때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걸로? 이거 악한 게 되는 거예요. 즉 이것의 선과 악의 운명은 누구 손에 달렸다? 갖고 있는 인간의 손에 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모든 피조물들 다 인간에 주면서 이것들은 스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다는 겁니다. 만물은 스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어요. 반드시 인간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인간이 타락해버리니까 로마서는 말하기를 만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굴복해 하신 이로 말미암아 그러다. 그러므로 만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속히 나타나서 자기들을 구속해 줄 것을 기다린다는 겁니다. 구속해 줄 것을 기다린대요. 한번 여쭤볼까요? 구원하고 구속이 어떻게 다릅니까? 이거 알면 제가 이뻐할게요. 구원과 구속의 차이를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원과 구속을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원은 뭐냐면 인간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 원래의 창조의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회복돼야 될 회복이 뭐냐면 구원의 다른 말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게 구원입니다. 우리 농담으로 그러잖아요. 청년들이 예쁜 아가씨와 데이트하는데 딱 열어보니까 지갑이 없네. 이거 커피값 내고 나가야 되는데 지갑이 없어요. 속으로 큰일 났다. 이거 첫 데이트인데 이거 망쳤다. 그런데 그 막 어쩔 줄 몰라 그냥 누가 문을 열고 딱 들어오더니 일산교회 담임 목사님 들어온다 이거야. 내가 그 교회 청년인데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그 커피숍 딱 문 열고 들어오세요. 그때 이 청년이 일사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구세주 만난다는 거지. 구세주 만난 거지. 왜냐하면 다시 정상적인 데이트하는 남자로 옮겨 놓을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지갑이 없는데 그 지갑을 대신 돈을 내줄 수 있는 분이 오셨다는 겁니다. 원래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만 섬길 수 있는 자리에 있었는데 이게 속아가지고 저쪽 딴 데 가버리니까 원래 인간이 잊지 말아야 할 자리에 가 있는 게 타락이에요. 그걸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구원입니다. 원래 자리로 돌아옵니다. 누구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다시 타락하지 않도록 영원한 새하늘 새 땅을 위해서 준비된 것이 우리 구원의 계획도입니다. 그러면
그게 구원입니다.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과 나의 1대1의 관계입니다. 그럼 구속은 뭐냐면, 구속은 구원받은 내가 내 주변에 관계된 모든 내 눈에 보이는 사람으로 포함해서 모든 만물들을 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대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볼펜을 쓰고 있습니다. 아까 말과 똑같이 이게 선합니까 악합니까? 묻는 말이 이상하죠. 이 볼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이 볼펜도 하나님의 영광을 쓰이고 싶어 한다면 자기 힘으로는 안 돼요. 지금 제가 이것으로 설교 준비하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 이 볼펜이 뭐가 됐다? 이 볼펜이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볼펜 보고 구원받았다면 안 되잖아. 그래서 구속이라는 거예요. 만물이 원래의 창조의 목적대로 구원받은 인간을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구속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의 모양이 구속의 삶을 살아야죠. 너 왜 영어 공부하니? 아이 그래야 좋은 대학 가죠. 가서 뭐하게? 아이 그래야 출세하죠. 그러면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 영어 공부는 저주받은 영어 공부입니다. 너 왜 영어 공부하는데? 아 목사님 왜 물으셔요? 제가 영어를 구속해야 합니다. 영어를 구속한다? 영어가 하나님의 영광에 도가 되게 해야 합니다. 나를 통하여서. 너 왜 서울대 가야 하는데? 아, 이 시대에 서울대학 안 가면 사람이 행세를 못하죠. 이렇게 말하면 그도 망하고 서울대학도 망합니다. 근데 너 서울대학 왜 가야 되는데? 아, 제가 서울대학을 가야 서울대학이 뭐합니다? 구속받습니다. 제가 서울대학을 가야 서울대학이 하나님의 영광이 도가 됩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돼야 국회의원이라는 자리가 하나님 앞에 구속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할 수 있거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모든 자리에 올라가야 합니다. 우리들의 자녀를 향해서 너는 대통령이 돼야 되고 너는 국회의원이 돼야 되고 너는 사장이 돼야 되고 모든 것들을 원하고 축복하지만 그 이유가 네가 그곳에 올라가거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이 모든 피조물들의 세계가 다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가게 만들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구속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남은 십자가가 이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에게 남은 십자가를 남긴 게 뭐냐? 그리스도께서는 33년의 생애를 살고 가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의 생애를 본받아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아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다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그래서 내 손에만 걸려라, 나만 만나라,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된다. 이게 구속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우리는 구속의 삶을 살아요. 왜? 왕입니다.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왕권, 이걸 인간이 타락하면서 빼앗겨버렸습니다. 누구한테? 마귀한테 빼앗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왕권, 그것을 우리가 공중권세라고 부릅니다. 지금 마귀는 공중권세 잡은 자가 돼서 그 죽을 때가 다한 줄 알고 우는 사자처럼 그 공중권세로 피조세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비유로 말하자면 거대한 나무가 밑둥치가 날아갔습니다. 큰 나무 밑둥치 자르면 당장 뭐 뱃살 말라 죽습니까? 그거 말라 죽는데 몇 달 걸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사단의 세력이 뿌리째 뽑혀버렸습니다. 죽은 나무예요. 근데 아직 그게 파래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가 완전히 말라 죽을 때가 곧 올 것 같으니까 우는 새처럼 돌아다니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피조물들을 다 그로부터 공중권세를 빼앗아서 다시 우리 왕권으로 회복해서 내 손에 걸리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하겠다. 따라서 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왕으로 부르셨다. 왕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대로 여러분이 돈의 지배를 받으시면 안 됩니다. 이성의 지배를 받으시면 안 됩니다. 물질과 명예의 지배를 받으시면 안 됩니다. 지배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돈을 지배하고 명예를 지배하고 건강을 지배하고 건강을 지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스스로 몸이 약하다고 시인하는 순간에 그는 병자가 됩니다. 아무리 중병에 걸려 있어도 나는 건강하다고 말하면 그는 아직은 여전히 건강한 사람입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를 때 왕으로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왕으로 부르셨어요. 나와 여러분을 개인으로 부를 때 왕으로 부르셨다.
그런데 왕으로 부름받아서 왕이 된 다윗 후손이 결국 바벨론 포로가 되어버립니다. 그 왕의 자리를 지키지 못해요. 인간이 왕으로 부름받아서 왕으로 지음받아서 만물을 다스리다가 결국 사단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그 왕권을 잃어버려요. 다윗은 왕국에 가다가 솔로몬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솔로몬 대단히 훌륭한 왕이라고 알죠? 솔로몬이 정말 나쁜 왕입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화가 나시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네 하는 행실로 봐서는 당장 나라를 빼앗아버리고 싶은데 네 아버지 다윗과 한 약속 때문에 네가 죽기 전까지는 나를 뺏지 않으마. 네가 그러나 죽은 다음에는 나라가 네 신하들에게 넘어간다. 그러나 다윗이 네 아버지 다윗의 약속 때문에 한 지파는 남겨놓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솔로몬의 노후의 죄악이 너무너무 큽니다. 결국은 남유다 북이스라엘 나눠가지고 결국 다 망해버려요. 그리고 신구약 중간시대라는 600년 암흑기를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불림을 받았습니다. 자녀로 불림을 받았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로 불림을 받는 그 왕권을 우리가 스스로 약하여서 지키지를 못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조건이 심판이 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림을 받아 왕으로 불림을 받았는데 결국 왕으로 불림받아서도 다 타락해서 예수 그리스도 올 때까지 기다렸단 말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예수를 통하여서 불림을 받아 구원받아 왕이 됐어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 구원받아 세례 받으셨어요. 천당 확신하는 손 들으십시오. 아 진짜 겁없네. 대단하십니다. 겁이 없으십니다. 손 내리시고 나는 천당 못 갈 것 같아. 그러지 손 위에 손 드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분명히 그게 여러분 믿음인데 스스로의 양심을 딱 돌이켜 보십시오. 비록 예수 믿고 세례 받았지만 여러분 양심을 딱 돌이켜 보면 나 어떻게 천당 갈 수 있을까? 양심적으로 자신 있으십니까? 양심적으로 없어요. 우리 권사님 양심적으로는 자신 없대요. 그래 착하신 건 정직한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 보혈로 구속을 받아 구원받고 구속을 이루어서 하늘의 백성이 되었는데 내가 안으로 딱 돌이켜 스스로 내 양심으로 쳐다보면 나는 도저히 하느님 나라에 적합한 인재가 못 됩니다. 왜? 세례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나는 죄를 짓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 하지 말라는 일을 골라서 하고 있거든요. 그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죄는 소매금으로 요놈 다 지어놓고 주일날 교회 와갖고는 주여 알고 지은지 모르고 다 용서해 주시고 한번 도매금으로 털어버립니다. 죄는 소매금으로 짓고 회개는 금매금으로 해갖고 그래 하나님하고 끝내려고 하시는 참으로 가증한 여러분들입니다. 접니다. 여러분 반성이 아니라 회개하셔야 합니다. 제가 여기서 회개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반성과 회개는 다릅니다. 반성은 하나님 잘못했어요. 선생님 잘못했어요. 엄마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게 반성입니다. 회개는 뭔데요? 돌았어요. 돌아설지. 반성도 돌아섭니다. 돌아서야죠. 이 회개는 말입니다. 요거 들어가기 전에 여쭤보죠. 좁은 길 넓은 길 그러잖아요. 열난다. 여러분 저 사람이 지금 저한테 내복도 입습니다. 자, 좁은 길 넓은 길 얘기하는데 그 뭐가 좁은 길이고 뭐가 넓은 길입니까? 좀 대답 좀 하고 합시다. 자, 뭐가 좁은 길이고 뭐가 넓은 길입니까? 천당 가는 길은 좁은 길. 천당 가는 길은 좁은 길이고 지옥 가는 길은 대로입니까? 할렐루야 정답입니다. 그걸 누가 아니라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 천당 가는 길은 좁고 지옥 가는 길은 대로죠. 근데 여기서 좁다 넓다는 사이즈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좁은 길과 넓은 길은 좁은 길은 좁고 협착한 그런 표현도 있고 넓은 길은 찾는 사람이 많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이게요 좁은 길과 넓은 길은 사이즈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두 사람이 같이 못 가는 길이 좁은 길이고 두 사람이 같이 가는 게 넓은 길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같이 갈 수 있는 길로는 사람들이 찾는 사람이 많아요. 그 길이 넓으니까. 그러나 두 사람이 같이 갈 수 없는 길은 좁은 길이에요. 거기는 좁고 협착해서 찾는 사람이 적어요. 그럼 두 사람이란 뭐냐면 예수 믿기 이전에 나와 예수 믿기 전 이후에 나가. 이 두 사람입니다. 이 둘이 같이 갈 수 있는 길은 되게 넓은 길이에요. 제가 넓은 길 가는 예를 보여드릴까요? 제가 교회 좋은 집사입니다. 교회 딱 보면 목사님 이뻐 죽어요. 교회 충성 잘하지, 예배 안 빠지지, 헌금 잘하지, 전도 잘하지, 봉사 잘하지, 1등이야. 근데 딱 주일 맞춰 월요일에 딱 회사 출근해서는 회사에서 1등입니다. 잘 놀지, 술 잘 먹지, 뭐 같이 놀아주지, 뭐 노래방도 가고, 뭐 누가 봐도 1등 사회인입니다. 전혀 부대낄 게 없이 놀다가 토요일날 목욕 갔다 와갖고 깨끗이 술 냄새 다 지우고 그리고 딱 주일날 준비해 주일날 교회 옵니다. 그거 어떡합니까 그거. 주일날 또 깨끗하니 그리고 아침부터 저희가 다 봉사하고 갑니다. 얼마나 세상 살만해요 집사님, 그죠? 월화수목금은 참 세상에 재밌고 토요일 일요일 교회에서 정말 성실해요. 사람이 말한다.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교회 나가주는 금요일도 고마운데. 그러니 그 길이 넓은 거예요. 월화수목금토는 사회에서 누구도 안 뒤지는 정말 괜찮은 직장인이고 잘 놀고 정말 출세 가도록 할 수 있는 조건이 다음날 교회 와서는 깨끗하게 아주 성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있습니다. 넓은 길입니다. 좁은 길은 이 둘이가 같이 볼 거예요.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죽여버리고 나는 그리스도에게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는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지금 내 안에서 그렇게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나를 딱 업고 가는 딱 한 사람만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러니 교회 와서 사는 거나 교회 밖에 사는 거나 똑같아. 그러니 좁은 길인 거예요. 그러니 예수 믿는 게 좁은 길인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하고 세상 앞에서 이렇게 하고 얼마나 편하게 좋은데요. 만약에 이 우리가 좁은 길로만 예수님과 동행해서 예수님이 나를 업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왜냐면 나는 죽었으니까 내가 가는 게 아니에요. 나는 죽었으니까 내가 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간단 말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가는 길이 월, 화, 수, 목도, 금도 그리스도가 가야 되는데 그때는 내가 가고 토일은 그리스도가 간단 말입니다. 이렇게 가는 삶이 이렇게.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인치심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해서 이게 회개라고 하는 게 뭐냐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돌아서는 건 돌아서는 건데 그냥 돌아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겁니다. 다시 그리스도에 가는 겁니다. 이게 뭐라면 너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여러분 회개하시고 열매 맺으셨습니까?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갚으라는 얘기입니다. 거짓말했으면 가서 미안하다고 거짓말했다고 말하고 훔쳤으면 갚아야 되고 율법은 4배이지만 진짜 갚아야 되고요. 우리 어머니를 예를 드는 겁니다. 막 시집 오셔가지고 마당에 앉았는데 앞집 호랑이 할머니 장닭이 와가지고 마당에 넣어놓은 곡식을 먹더래요. 그래서 쫓는다고 새댁이 나무 빗자루를 들고 획 집어 던졌는데 그 맞아서 그게 죽어버렸어요. 이 닭이. 막 시집온 새댁이지요. 앞집 그 닭주인 할머니는 그래도 우리 고향에서 제일 무서운 할머니죠. 그러니 새댁이 어쩌다가 그 닭을 그냥 없애버린 거야. 교회 잘 나가는 집사님 새댁이 그냥 없애버린 거야. 그러고 이제 묻혔죠. 잊어버렸죠. 그 동네 할머니 우리 장닭 어디 가냐고 난리치고 다녔지만 우리 어머니 모른 척하고 지냈다는 겁니다. 얘기했다가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런데 우리 고향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해준 얘기입니다. 부흥회 3일째 날 우리가 말하는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 어머니를 뒤집어 놓은 거야. 그런데 우리 어머니 편리하면요, 이게 파노라마처럼 쫙 옛날에 죄가 지나가는데 그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하시길 빨리 가서 회개하고 갚으라 그러더래요. 우리 어머니가 큰일 났대요.
막 죽겠다는 겁니다. 가긴 가야겠는데 갔다 오면 저 할머니 짝대기 맞아 죽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며칠을 고민하다가 사과상자를 사들고 정말 고민하다가 안 하니까 계속 마음에서 불을 듯이 일어나니까 찾아가서 할매로 내가 그 할매 택과 대충합니다. 와! 사실은 이리저리 해갖고 할매 장다이를 내가 주겠습니다. 그래갖고 할매 미안하니까 그 사과상자를 넣으니까 할매가 딱 쳐다보더니 막 부르르 떨어질 줄 알았대요. 그랬더니 아이고 야야 뭐 그거 그거나 우리 엄마는 눈물이 푹 쏟아졌답니다. 너무 긴장하고 있다가 아이고 야야 뭐 그거 그거나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들려준 말은 네가 작심하고 가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받도록 준비해 놓으신다는 거죠. 그런 용기를 가지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설사 안 받더라 하더라도 너는 그걸로 하나님 앞에 깨끗하다는 거예요. 반성은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러면 되는 거지만 회개는 갚아야 돼요. 회개는 합당한 열매를 내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회개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고백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회개가 없었다고 하면 우리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얻은 구원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회개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구원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회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안 하면 우리의 구원을 잃어버릴 위험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지켜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 주신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니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임성택을 구원하셨는데 죄를 졌는데 회개를 안 하잖아요. 그럼 이놈은 천국에 데려가야 되겠는데 내가 안 하면 당신이 하게 합니다. 그때는 죽어요. 정말 하나님만 존말할 때 회개해라. 내가 회개하라고 말하고 기회를 주고 네 스스로 회개하라 때 하면 내가 그것이 기꺼이 받을게. 은혜와 내가 너를 구원하긴 구원하게 돼 끝까지 내가 너에게 준 구원을 지켜가지 못하고 그렇게 하면 내가 너를 정결하게 하겠다. 그때 하나님이 채찍을 드셔요. 나를 회개하기 위한 채찍에 맞으면 여러분 정신없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아예 일찍 회개하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왕으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그 왕권을 지키지 못합니다. 타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누우면서 내가 예수 그 십자가의 피값으로 받은 이 복음의 생명을 끝까지 지켜가기 위해서 매 순간마다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고 말 한마디라도 행동 하나라도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그런 소위 회개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좁은 길, 넓은 길. 지금 당장은 천당은 저 끝에 있고 지옥은 저 끝에 있는 줄 압니까? 천당과 지옥은 딱 붙어 있습니다. 돌아서면 천당이고 돌아서면 지옥입니다. 아무리 신앙이 완벽한 길을 가더라도 어느 순간 딱 돌아서면 바로 옆에 지옥이 있어요. 그런 우리가 칼날 위로 걸어가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해야 하는 여러분 아실 게 있습니다. 회개도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전도하시죠? 전도도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도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도 기도의 영이 주어져야 하고요. 찬송도 찬송의 영이 주어져요. 회개도 회개의 영이 주어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의 회개가 같이 정말로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하는 외침,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외치는 그 외침, 그 회개의 영이 내게서 그 토하에 내칠 때 그 회개가 하나님의 전에 이르는 것이지 입으로 나불나불거리고 입에서 떨어지는 것은 그런 회개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 하나님 구할 때 하나님 내게 기도의 영을 주세요. 여러분 제가 기도원집 밑에 가보면은요 통성대 시키잖아요. 보통 기도 통성 기도가 제가 있는 게 30분 나갑니다. 저도 쉬도 없이 30분 나가는데 성도들이요 못 견딥니다. 그 30분은 고사 5분을 못 견딥니다. 왜? 해본 적이 있어야지. 해본 적이 있어야죠.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5분간 기도해 보십시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세계 전 역사 우주 다 들어도 3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다음 다 할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주의 영이 기도하게 하면 어느 한순간에 일순간에 가버립니다. 제가 여기 일산교회 오기 위해서
막 결정하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지금부터 한 20일 전에 제 서재에 앉아가지고 제 서재에 기도하는 거 있습니다. 여러분 안 믿어도 상관없습니다. 밥 먹고 8시부터 그 자리에 앉았는데 가슴이 아프고 울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온다는 것보다도 죄송하지만 화곡의 성도들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고 일어났는데 11시 반이에요. 11시 반입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나 혼자 그냥 내 힘으로 기도했으면 30분을 못 넘겼을 겁니다. 그 이제 보통 이렇게 기도하는 의자 있지 않습니까? 그 기도에 그냥 딱 붙잡으면 다리에 쥐는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서 누군가는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얼마나 아픈지를 얘기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걸 내가 사람에게 얘기하겠습니까? 누구에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런데 주께서 그 8시부터 11시 반까지를 내 기도를 들으시는데 그걸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여러분의 힘으로 기도하면 단 1분도 못합니다. 3분 하면 무작위처럼 5분 하면은 세계가 몇 분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주의 영이 기도하게 하면은요, 앞에 기도 인도자를 따라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끝없이 나갑니다. 찬송도 그렇습니다. 주의 찬양의 영이 내게 기도하게 하는 것 달라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으로 부르셨는데 우리는 그 왕의 잔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왕의 잔을 잃어버린 것을 다시 그리스도에게 돌아와서 그 왕권을 회복하는 이스라엘 역사 전체의 흐름을 우리 인생의 흐름에 비추어서 너는 하나님의 왕으로 부름받았다. 너는 왕이다. 왕의 위생과 왕의 채통을 지켜라. 그러나 그것이 어려울 때는 회개해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그 왕권을 회복하라. 이렇게 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 족보를 통해서 보는 것은 신앙을 철저히 1대1 개인이라는 아버지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님 자녀들이 별로 아름답지 못합니다. 그분이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잘 믿는다고 아들이 잘 믿는 것도 아니고 뭐 주변의 환경과 조건이 내 믿음의 상태를 변화를 줄 수 있지만 결정할 수는 없다는 사실이죠. 우리 오늘 족보에 보면요, 사악했던 왕 르호보암에게서 악한 왕 아비야가 났습니다. 이 악한 왕 아비야에게서 참으로 선한 왕 아사가 납니다. 이 선한 왕 아사에게서 다시 선한 요사밧이 났는가 하면 이 요사밧에게서 악한 왕 요람이 났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얼마나 눈물의 왕입니까? 그런데 그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55년간을 제위하면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는 원인을 제공하는 왕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자기들 생각하면 죽겠지요. 부모로서 내가 사랑하는 자식으로서 사랑하는 부모에 대한 구원의 문제에 관해 한없이 고통스럽고 울어 여러분이 그 기도의 양을 채워야 하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신 여부는 철저히 1대1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그가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구원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의 혈육들을 위해서 무한히 많이 기도하고 도와주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철저히 개인적임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아무리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든 내가 은혜 받지 못하면 교회 자체가 은혜롭다고 내가 은혜로운 건 아닙니다. 은혜는 철저히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 자, 그 다음에 지난주에도 첫째 주에 말씀드렸지만 이 예수의 족보에 5명의 여자가 나오는데 마리아,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특별히 언급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유다의 며느리 다말, 기생 라합, 이방 여인 룻, 그리고 바세바. 여러분 룻이 좋은 여인이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예,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는 모압 족속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나게 죄 많은, 정말로 죄 많은 여인들이 시아버지와 가난한 여인, 기생, 자기 남편을 죽인 다윗과 동침한 바세바, 그리고 모압 여인 룻,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악한 여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 여인의 이름이 주의 족보에 다 서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악한 왕들의 이름이 여전히 주의 족보에 다 서 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요, 만약에 주님의 족보 속에 아브라함,
다윗, 이삭 이런 사람들 이름만 쫙 정말 신학의 기라성 같은 사람 이름만 있으면 저나 여러분 같은 사람들은 의기소침해서 어떻게 서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쫙 읽었더니 악화나 므낫세 왕이 나와 있어요. 죄 많은 여인 유다의 아내, 유다의 며느리가 타말이 나와 있어요. 여리고 기생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죄를 많이 져도 타말 같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죄를 많이 져도 기생 라합 같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죄를 많이 져도 바세바 같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죄를 많이 져도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족속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께서는 이 내 여인과 죄 많은 사람들을 보이면서 임성태, 이 사람들의 이름이 왜 여기 있는 줄 알았느냐? 이 죄 많은 여인들의 이름이 왜 여기 있는 줄 알았느냐? 이 악한 왕들의 이름이 왜 여기 있는 줄 아느냐? 이들이 선해서가 아니다. 이들이 훌륭해서가 아니다. 나의 사랑과 나의 용서를 입은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너도 나의 사랑을 입어 용서를 입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세계 후손에 네 이름이 녹명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우리가 그의 후손의 이름이 올려진 것은 우리가 잘났고 무언가 똑똑하고 훌륭하기 때문에 그 이름에 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말처럼, 여러분도 바세바처럼, 여러분들도 라합처럼, 여러분도 룹처럼 거기 버금가는 죄악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지심으로 그의 용서하심으로 우리가 그 앞에 있다. 어떤 면에서 그 내 여인은 용서와 사랑의 사중주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네 이름도 기록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 여인들과 죄 많은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무죄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자꾸 죄 없이 살아라고 하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무죄를 원하거나 우리에게 완전을 원하시면 그건 우리 하나님이 되실 수가 없습니다. 피조물의 완전은 논리적으로 모순입니다. 완전한데 그거 어떻게 피조물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무죄할 수가 없습니다. 무죄하면 예수님이 필요 없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죄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무죄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회개를 원하십니다. 내가 진토임을 안다. 너는 본래적으로 악을 행하는 존재인 줄 안다. 네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며 너의 생각은 내 생각이 영원히 우연이라도 만날 수 없다. 평행선을 같이 가기라도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 완전히 엇박혀 나서 영원히 우연이라도 비껴갈 가능성도 없다는 거죠. 그는 우리가 연약한 존재임을 압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 죄 없어요, 그게 아니라 늘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을 원하지 않으세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영원한 완전하신 것이 너희도 완전하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적으로 완전히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완전의 은혜를 구하라는, 욥은 동방의 의인이다 그랬습니다. 그의 행위가 의롭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겁니다. 제가 첫째 날 말씀드렸잖아요. 바울이 말합니다. 네가 왜 사도냐? 너 옛날 나쁜 놈이다. 옛날에 네가 우리 죽이던 놈 아니냐? 그때 바울이 한 말이 맞다. 다 종합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런데 말이다, 저 예수께서 나를 의롭다고 했다. 그러면 나는 의인이다. 그가 나를 용서했는데 너희들이 왜 날 사도꾼을 시비 거느냐? 나와 여러분 죄인입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가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나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셨고 나를 그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누가 시비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누가 이 일을 시비하겠느냐. 그럼 우리가 완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피조물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내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그걸 온전하다고 그럽니다. 완전과 온전의 차이가, 완전은 퍼펙트입니다. 온전은 베스트 웨이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11조가, 제가 수치상으로 말씀드렸죠. 온전한 11조는, 원래 11조는 10,000원 벌면 1,000원입니다. 온전한 11조는 거기에 11조가 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10,000원 번 사람의 온전한 11조는 1,100원입니다. 문자 숫자상으로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 뭐냐? 내가 들 수 있는 것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한 번 더. 운동하는 사람들이요, 엮기를 100개 하잖아요. 그 100개를 막 들고 놓는 게 아니라 100 하나 하고 한 번을 더 하는데, 그 한 번 더 하는 게 근육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 카메라 하시는 박종희 집사님이 그런 얘기 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섬겨 주 일을 하는 게 주업이고, 여러분의 직업은 부업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주일날, 토요일날 주일을 하기 위해서 월화수목금 나가서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오, 아멘세 작다 차이. 이 주의 날을 위해서 정말로 모여서 여기에서 우리가 주일을 하기 위해서 월화수목금 여러분 직업을 갖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을 요구하시고요, 우리에게 무죄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온전함을 요구하시고 우리의 회개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에 마침이 되시느니라. 여러분이 율법을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버리셔야 합니다.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은 주께서 용서하셨지만 스스로 의롭다고 말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하나님이 화있을 진절하고 예수께서 7번이나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내 용서를 통해서, 그 악한 왕들의 용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나는 너의 죄를 탓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이해하고 나는 너를 사랑하고. 왜? 내 아들 예수가 너를 인정했기 때문에. 그가 너를 데리고 와서 이 자체로는 죄 많은 인간이로되 내가 이를 대신하여 십자가 피보다 죽었으니 받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인정하신 바 되었으니 나는 네가 원래 진토임을 안다. 나는 네가 원래 죄악의 덩어리임을 안다. 너는 불가능한 존재임을 안다. 그러나 내가 이제 너를 용서하고 받으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의 이름에 합당하게, 그리스도라는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라. 어쨌든 이 족보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건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입니다.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바나바가 고향 다소에 가서 바울을 데려다가 함께 성경을 가르칠 때에 저들이 비로소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비로소 그들이 성도라고 불렸다고 했습니다. 그 무슨 뜻이냐면 놀림에 친애들이 거룩하대, 저 거룩한 집단이래, 이렇게 바깥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보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이름이 되었습니다. 알렉산드라 대왕이요, 그 이름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데 휘하 병사 중에 하나 이름이 알렉산드라는 병사가 있습니다. 이게 사는 것이 개떡같이 삽니다. 맨날 술에 취해서. 그러니까 이 소문을 알렉산드 대왕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날 갑자기 부지불 시간에 그 막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날도 여전히 알렉산드 병사는 술에 취해서 누워 있었습니다. 그 병사를 향해서 알렉산드가 일어나. 네 이름이 알렉산드냐? 그렇습니다. Change your name or change your mind. 네 이름을 바꿔라. 아니면 네 마음을 바꿔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잖아요. 우리가 성도잖아요. 그래서 성도답게 살지 못하면 우리가 성도 이름을 버려야 합니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성도답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의 족보 속에 내 예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의 족보에 있는 악한 놈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을 받고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주의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용서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에 합당하게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도, 회개하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됨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어리석음을 고백하오니,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지금 이 순간 주의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으시고 찬송과 감사와 기도의 영을 부으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저들을 세워주옵소서. 주의 말씀과 내 가운데 저들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교시는 베푸신 수많은 것들로 우리 하나님 가운데 흘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죄 많은 인간을 압니다. 우리가 얼마나 홀만 인생인 줄 압니다. 주의 거룩한 영이 시간을 때려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입을 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해요. 그냥 입 다물고 마음속으로 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 나중에 여러분 혼자 하시고요. 지금 이 순간 입을 여셔서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주여 나를 용서하시옵소서. 내가 언제나 회개의 영을 진풀로 부음받은 종이 되게 하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를 주님 앞에 부탁하세요. 여러분 마음을 모두고 생각을 모두고 여러분의 들을 수 있는 목소리를 통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에게 언제나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가운데서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귀한 메시지가 저들의 심령을 움직이고 저들을 깨뜨리고 변화시키며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저 백성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마음으로부터 회개하고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며 마음으로부터 주의 사랑을 베어드리는 능력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십자가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 멈추지 아니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수요일 한 번에 기도하는 시간에 주의 거룩한 영이 여러분의 기도를 붙잡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 영역을 새롭게 세우시고 여러분 정말로 입술을 벌려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주님에게 부탁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를 주님에게 부탁하십시오. 주여 나의 기도를 붙잡아 주옵소서. 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내 혀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예 가운데 말씀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요 제단이 주님 앞에 기도와 찬양과 말씀이 살아있는 제단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과 능력으로 세우시옵소서. 베푸시는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저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홀로 되게 마시옵시며 능력에 도우신 아버지의 귀한 뜻을 따라 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의 뜻과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정말로 눈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자기 자신을 주님의 족보 속에 등장해 있는 내 여인과 비교하며 나의 이름이 여전히 주님의 후손의 족보에 들어가 있음을 감사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찬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길 원합니다. 내가 걸어간 길이 넓은 길이 아닌지를 돌아보게 하여 여전히 내가 내 안에 옛자가 살아서 넓은 길로 끝없이 끌고 가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매 순간 주의 십자가를 붙잡고 매 순간 주의 성령의 도우심을 요청하며 매 순간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